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10달을 살았고 교회력에 따르면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양력은 2달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올해 벌써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번째 되는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6세기 중세교회의 문제는 교황청의 부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교황들의 도덕적 타락으로 교황은 결혼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식은 둘 수 있다라는 궤변이 나돌 정도로 심각한 타락상을 보였습니다. 1492년부터 1503년까지 교황으로 있었던 알렉산더 6세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그 자녀들에게 재산, 즉 토지를 물려주고 싶었고, 이와 같은 일은 교황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황청의 사치와 낭비에서 비롯된 강압적인 헌금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성직 매매가 생겨났고 면죄부 판매라는 크나큰 문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면죄부의 이론적 기초는 바로 공로사상입니다. 1476년에 면죄부의 효력이 연옥에게까지 미친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면죄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507년부터 이 면죄부를 아예 도매로 맡겨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 그 건축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당 건축을 시작한 지 1년 후 1507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성당 건축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의 효력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또 이 면죄부 판매에 힘을 썼습니다. 심지어 그 이익금의 절반을 주기로 하고 면죄부 판매를 위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모습은 르네상스 시대의 교회의 물질 중심의 타락상과 흡사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의 타락성을 그대로 반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돈으로 면죄부를 받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과 우리를 대속한 그 대속의 고난은, 그 죽으심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은혜도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구원 사역의 인간의 노력이나 그리고 물질의 힘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구원을 만드는 주체는 곧 사람이란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님의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 참혹한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그리고 그 대속은 한낱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면죄부 등의 잘못을 고발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내걸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교회에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 반박문을 계기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유럽 전역에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면죄부의 그릇됨을 반박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은 바로 잃어버린 그리스도, 우리가 외면한 십자가, 그리고 놓쳐버린 보혈의 피로 되돌아가자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순전한 교회가 소속된 교회의 교단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개혁교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라는 말은 개혁된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개혁되어 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개혁되어 가는 교회는 곧 항상 개혁되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 항상 개혁되어 가는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그런 헌신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부족함을 느끼고 또 불완전한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함을 찾아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외적으로 잘못된 사상이나 그 문화가 유입되면 교회는 금방 타락해 버립니다. 내적으로 변화를 거부하고 세상의 질서에 안주하게 된다면,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편성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근거를 말씀 속에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거짓되고 잘못된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이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의 정체성에 걸맞게 순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순전한 복음을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그런 헌신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순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500여 년 전 그 믿음의 성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외쳤던 그 기치 아래 우리 순전한 교회가
이 양산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게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저는 회심한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되뇌었던 기도말이 바로 주기도문에서의 6번째 청원에 속하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유혹에 쉽게 빠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았는지 잘 알고 있고 내 몸과 내 마음에 배어있는 그 습이 얼마나 나를 헛된 길로 몰아갈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를 항상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유혹과의 싸움은 나 자신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세상의 다양한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공격들이 우리 내부의 그 악한 본성과 결합하게 되면 이것은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분출되어 나옵니다. 유혹, 즉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이 위험한 것은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교묘하게 스며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끝내 우리를 여러 가지 죄에 빠지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은 주로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사소한 유혹일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유혹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이것은 매우 영적으로 위험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적인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쉽게 악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닥쳐오는 그런 악한 생각과 유혹에 저항할 힘이 없고 때로는 자신감에 넘쳐서 지나친 자신감과 교만에 빠질 때도 있는데 이때는 이미 우리가 유혹에 빠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정욕들의 정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욕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잠잠히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혹이라는 돌멩이가 우리 마음속에 던져지면 그 유혹들이 몰려올 때 곧바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욕망들이 부유물처럼 떠다니면서 그것이 멸절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반대로 만족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출렁이고 또 그 소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과 유혹을 안겨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유혹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우리 마음은 온갖 악한 일들로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는 각종 유혹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가거나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다른 사람들을 납득하기 쉽게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전혀 없던 무언가가 외부의 시험이나 혹은 유혹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악한 유혹은 우리의 정욕을 위한 연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유혹 앞에서 그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악한 유혹에 사로잡힐 때 그 심령은 전적으로 유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얼마나 쓰러져 갔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육신적인 두려움 때문에, 기스기하는 교만 때문에, 아가는 탐욕 때문에, 다윗은 부정한 욕망 때문에, 그리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디오드레베는 명예욕과 야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제대로 된 유혹에 직면하기까지 우리는 자신의 부패한 본성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얼마나 맹렬하게 광기에 어려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밀한 유혹에 사로잡힐 때 비참한 인간의 생각은 이미 어두워져 버리고 우리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어수선하게 뒤얽히게 됩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정욕이 이글거리고 우리의 마음엔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은 일제히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욕망과 유혹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죄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성도의 길을 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온갖 죄의 씨앗들이 남아 있습니다. 맥체인의 말처럼 내 마음속에는 모든 죄의 씨앗이 남아있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도둑질하지 않고 강간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또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씨앗 자체가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온갖 악한 일을 도모하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사탄은 또한 다른 유혹의 원천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그릇된 길로 빠지도록 유인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가능한 한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 없이도 죄를 짓지만 사탄의 외부적인 유혹이 뻗치게 되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유혹이 더욱더 강화되기 마련입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이 사탄의 담대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타나 시험할 정도로 대담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보았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의심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지극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때까지 우리를 가능한 한 비참한 존재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긴 우리를 빼앗으려고,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믿음에서 파산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사탄의 권세를 늘 경계하면서도 또한 사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주권 아래에서 온전히 통제되는 권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탄이 비록 하나님 손아래 있고 그가 비록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의 지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의 강교한 책략들을 우리가 가소평가하거나 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각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도 취약점도 다 이용하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는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 끝내 악의 구름텅이로 밀어넣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대표적으로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그리고 노아에게는 포도주를, 게하시에게는 예물을,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는 돈주머니를 미끼로 쓰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각 사람의 내재되어 있는 그 욕망을 따라서 교활한 책략을 구사하는 이 마귀의 강교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여전히 여러 가지 술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적인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장년층들에게는 명예와 지위와 그리고 그들의 욕망을 부추겨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노년층에는 물질에 대한 노욕으로 사로잡히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전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악 그 자체입니다. 악 그 자체인데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최악의 것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탄은 명예와 부와 권력을 약속하지만 끝내 수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탄이 주는 즐거움은 결국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사탄은 생명 대신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활한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께도 나와 유혹합니다.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제안하면서 예수님까지도 미혹할 만큼 집요하고 담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순금과 같이 순전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믿는 대로 충만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지만 이때에도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해서 그 고난의 길을 회피하도록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자가 어찌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유혹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 속에는 맹렬한 지옥의 불꽃이 담겨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든든히 지켜 세워야 합니다. 그저 지푸라기 같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를 근거해서 이 유혹을 물리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어떤 공격으로도 이길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는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가치와 번영의 위험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인간에게는 세상적인 것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강한 유혹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의 교만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자신의 모습을 과대평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그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영광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또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그 결실을 맛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부와 명예를 탐내는 이들에게 이것은 또한 하나의 유혹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에는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는 이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그 유혹에 걸려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그 속박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유혹의 실체를 미처 깨닫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 힘에 굴복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굳이 제약된 일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내재된 본성이 악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많은 은사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 쉽게 오용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선한 일들을 살짝 왜곡시키는 것만으로도 사탄은 충분히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은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을 급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는 엘리야도 기도로 하늘의 비를 3년 6개월이나 그치게 할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 마음이 시험에 드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공고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받지 않기 원한다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실 때에 주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악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향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 유혹과 그 시험으로부터 싸워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참으로 실망시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결코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가져다 준 것처럼 지금 내게 있는 것 같으나 어느새 모래알이 내 손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모든 것이 스르르 다 빠져나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숱한 유혹은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늘 상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대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강한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온전하신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은 곧 교회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는 또한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교회의 위기는 여러분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어려움은 곧 여러분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온전한 복종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돌보심으로 우리의 삶은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고 나아가는 순전한 교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